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아까 우리가 함께 10월 그 중보기도 제목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같이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 우리 부산 큰기쁨 교회에 주신 그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사명을 여러분 늘 보시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주보에다 제가 올려놓은 이 네 가지 사명은 여러분 제가 만든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제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저는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사람들은 헛되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순종한다입니다. 두 번째가 성령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입니다. 세 번째가 말씀과 성령이 하나됨을 알고 진리와 생명을 가르치고 증거한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열방의 예언자 직분을 감당하여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인도한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받은 여러분 이 사명은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냥 우리 교회 그냥 부흥하면 되는 그런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사명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하실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에 저는 있는 그대로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 교회 주신 이 사명을 귀히 여기시고 이 사명을 여러분 늘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우리 눈앞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이 놀라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인내하며 감당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의 직분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 여러분 많은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그 예언자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예언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거짓 예언자들도 수도 허다하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예언자가 누굴까요? 저희 김배도로 목사만 예언자의 어떤 사명을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셨죠. 그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하죠. 예언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명이죠. 그죠?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전도도 여러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왜 합니까? 뭐 우리 교회 그냥 부흥하려고요? 천만의 말씀요.
전도를 우리가 하는 까닭은요,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받은 구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전도하면 그냥 우리 교회 부흥되고 큰 교회 되기를.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여러분 큰 교회 세우라고 주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한 길이 아니거든요.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길은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아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는 많아도 정작 들어가는 이는 적으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 많이 떠들어도요, 실제로 그 길을 들어가는 자는 지극히 드뭅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어도 여러분 다 좁은 길로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사명이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라는 사명이라고요. 그 길은 절대로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에요. 부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신앙생활 말고 여러분, 그냥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 말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진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고, 진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고,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깨달아서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복을, 천국의 그 소망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리려고요? 중요하죠, 예배가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껏 신앙생활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 있으면 여러분 한번 대보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지,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고 있는지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요. 이 땅에서 실컷 내가 예수 이름 부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내가 네 이름을 모르겠다 그러면 어쩌실 겁니까, 여러분? 그때는 이미 후회도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본문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밖에서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이가 오늘 본문에 보니 알렸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지금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요. 뭔 얘기입니까? 어서 한번 나와 보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빨리 나와서 어머니한테 인사드리고 동생들 좀 챙기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유교적인 전통에서 행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이 어머니가 밖에 있다 그러는데 뭐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그죠? 나가는 게 인지상정이고 그게 마땅한 도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인본주의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발 여러분, 교회 안에 이상한 인본주의나
유교적인 이런 이상한 인간적인 전통 가져와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인간적인 그런 잣대를 들이대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교회가 여러분 너무 혼탁해졌어요. 이거는 복음하고 인간적인 어떤 말하고 막 뒤죽박죽 섞여버렸어요. 강대상에서조차도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왜 자기 소리를 합니까? 왜 자기 얘기를 하냐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기 인생관, 자기 무슨 정치적인 생각들, 그걸 왜 얘기를 합니까? 이 강대상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 구약 같았으면 여러분, 구약 시대라면은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게? 나답과 아비후가 한 짓이에요. 그들이 어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명령하지 않은 불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어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죽어야 될 그럴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 감히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 아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강대상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인간의 소리를 내면 안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뭘 하십니까, 여러분? 쫓아나가셨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냐고, 내 동생이냐고.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그들이 바로 뭐예요?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의도가 뭘까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뭘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오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바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 여기에는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육신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거듭나야 되죠. 우리 요한복음 3장에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육신으로요? 혈통으로 말입니까? 사람의 뜻으로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요. 확정을 해야지요. 말씀으로.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여러분 육정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결단코 어느 누구도 자기 노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힘과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냐? 주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지요.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은 육정으로,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야. 착각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야. 오직 거듭난 자들이야. 부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신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을 사랑해야죠. 품어야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어떤 관계로, 육신적인 관계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관계라는 거죠. 거듭난 자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요, 믿는 자들은 달라야 됩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섬기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지요. 더더군다나 가족 중에 믿음이 없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야지요. 그도 거듭나도록. 그도 나와 같이 거듭나서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것처럼 그도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천국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지를 못했는데 무슨 천국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불성설이죠, 그죠? 말이 되질 않습니다. 거듭난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거듭난 자는 어떤 자일까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여러분,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말씀 가까이 하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여러분, 거듭난 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게 지금 가장 귀중한 게 뭘까? 내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을 쳤던 제자들, 갈릴리로 도망을 친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조반을 먹으며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죠.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이들보다도 그 주석을 보게 뭐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이것들보다도까지 포함됩니다. 이것들 뭐예요?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고기를 잡으려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배가 있어야 되고 그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다 뭐죠? 베드로에게는 가장 귀한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이걸로 내가 생업을 유지해야 되는데 가장 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직장이잖아요, 여러분. 내 생명줄 아닙니까? 내 라이센스 아닙니까, 여러분? 내 캐리어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앞서서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거듭난 자가 아니죠.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 밖에 있어요, 지금. 주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가장 귀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을 듣고 있다 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성격대로 옛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직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 합니까?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이 다 됐다는 게 아니죠, 그죠?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죠?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하라,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여전히 내 성격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그 내력대로 여기에는 여러분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 내가 쓰고 있는 물질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의 직업관, 이 다 뭐죠, 여러분? 내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 방식입니다. 그걸 여러분 절대로 말씀과 자꾸만 뒤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달라요, 말씀과 내 옛사람의 모습은. 다르다고요. 성경에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거듭난 자는 여러분 땅의 것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그래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뒤죽박죽 섞을까요? 신앙생활에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묻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곰곰이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묻지 않는 신앙이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할 수밖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여쭙고
말하고 행동하냐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여쭙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쭙지 않고 그냥 해버리지요. 하고 나서 후회합니다. 하고 나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산다라는 건 뭘까요? 우리의 아버지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여러분 모두가 피부색 다르고 환경 다르고 여러분 상황이 다 달라도요. 유일하게 아버지는 한 분이셔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죠. 아버지가 지금 뭘 원하실까 내게? 아버지는 지금 내게 뭘 하고 싶어 하실까?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 아버지가? 아니 자식된 자가 여러분 마땅히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쫓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안 하지 않습니까? 잘. 내가 이제 머리 굵어지고 내가 다 컸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지 라는 식으로 아버지의 뜻을 묻지 않을 때가 허다하죠. 그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여러분 패역한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식 여러분. 부모의 뜻을 어기고 순종치 않으면서 복 받겠다는 생각 자체가 여러분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따르지도 않으면서 복을 받겠다고요? 천국을 가겠다고? 거짓말이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사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그 육신을 입고 모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다 견뎌내셨고 심지어는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순종하셨는지를, 얼마나 여쭙고 내려놓는 신앙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직 많이 어리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말씀이 심어지고 들어가면은 달라져야죠. 언제까지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그런 신앙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자라면,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거듭난 자의 모습이 반드시 따라야 되겠지요. 하나님께 여쭙는 신앙,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비록 내가 좀 불편하고 싫고 손해볼 것 같고 힘들 것 같아도 순종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된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